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 성도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마스크 쓰고 계시느라고 불편하시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시간적 배경은 초막절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 부류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부류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결국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마 힘이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정말 이 사람들 세기의 정일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설교의 현장으로 우리 또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먼저 설교한 일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명절은 당연히 이제 초막절을 말하는 거겠죠.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9월 말쯤에서 10월쯤. 그러면 초막절 끝날은 이제 언제를 가리킵니까? 이 끝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성경마다 다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출을 거둬 이르되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라고 말하죠? 1회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레위기는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일 동안 지킬 것이다. 첫날은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일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요 초막절을 며칠 동안 지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 날을 더 얘기합니다. 제8일에도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안식을 취하며 이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까? 아니면 8일 동안 지키는 규례입니까? 그러니까 애매하시죠?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다 다릅니다. 7일, 8일, 7일, 8일. 그런데 7일 동안 지킨다고 해도 이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규례는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는 또 한 날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8일째 되는 날도 이 초막절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문의 초막절 끝날은 이제 8일째가 되는 날일 것입니다. 이 8일째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이제 집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식일에 모인 이 집회 현장에서 예수님은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초막절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행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 행하는 예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물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7일 동안 백성들이 전부 줄을 서서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이제 그 뒤를 백성들이 줄을 지어 실로암 연못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금으로 된 통 하나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의 물을 이 금통에 가득 담아 붓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오면 백성들도 뒤에 줄을 서서 쭉 따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렬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떠온 물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주며 제사장은 그 물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떠오고 물을 붓는 의식을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 의식은 하나의 사건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온 지 한 달 만에 이제 마실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 물을 마심으로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물을 붓는 의식을 통해 과거에 그들의 조상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과거 자신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누구를 예표한 사건입니까? 누구를 예표한 사건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반석이 누구를 예표한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장막절에 물 깃는 현장 옆에서 지금 그 반석을 기념하는 현장 옆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반석의 실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물을 주던 그 반석이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목마른 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생수를 생명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실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과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모든 인간은 그 단절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결핍,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알게 모르게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공허함과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영적으로 눈멀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에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다른 영적인 모조품을 찾습니다.
사실 성적인 탐닉 역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뒤틀린 왜곡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언제 성적으로 무너집니까? 영혼의 목마름, 갈증,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들 때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목마름에서 이 성적인 탐닉 또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촌을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성적 탐닉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돈으로, 또 누군가는 명예로, 누군가는 쇼핑과 여행으로, 누군가는 사람의 인정과 사랑으로, 사실 모양만 다르지만 그 뿌리 깊은 근원은 영적인 목마름에 뒤틀린 왜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한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것을 가졌을 때 우리는 더 큰 목마름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목마른 인생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유일한 해갈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한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3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요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배가 터져서 여러분 막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예전에 동화책에서 큰 도깨비가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도깨비의 배꼽에서 이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배꼽에서 쏟아지는 물로 정원에 물을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이 장면이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수도꼭지 트는 것처럼 배꼽을 누르면 막 생수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막 배가 터져서 막 생수가 막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일까? 사실 명확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이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어디일까요? 성경 어디를 봐야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이거를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고요. 우리 부분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들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거겠죠. 성령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제 물이 솟아나오고 있습니다. 그 솟아나오는 물이 지금 동으로, 나무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자,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충만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줄자를 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을 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로 잴 때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릎, 또 그 다음에는 허리, 자, 그리고 결국은 건너질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어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될 사람이 있고 이 강을 이르는 강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차고 넘쳐서 흐르는 곳마다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솟아나는 물이,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죠? 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간에는 각종 목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지금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는 이 생수가,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지금 흘러나오죠? 예, 성소,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솟아나는 그 생수가 맞닿는 곳마다 지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요한복음의 본문은 어디서부터 생수의 물이 나오죠? 그렇죠, 배에서. 여러분, 여기서 배는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에스겔에서의 그 성전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뭘로 바뀌죠? 예수를 믿는 자의 마음, 신령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신약의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인 우리 안에서 이제는 생수의 물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신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샘물이 찔끔찔끔 방울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가 강처럼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생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생수를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의 부요함은 나라는 존재를 삼킬 만한 만큼 충분하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는요, 한 컵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한순간 잠깐 해소할 정도가 아니라 강과 같이 풍성해서 언제든지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만족과 풍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넘치는 생수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과 외부에 지배받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혀 목마름이 없습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죄를 이기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괴리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9절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을 때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2차적인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왜 여전히 목마름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성령 충만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피나는 노력의 대가로 우리의 열심의 대가로 쟁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신앙의 열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 역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함과 애씀 이전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9절의 가로 부분인데요. 이 가로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가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계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님을 처음 만났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얘기이죠.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사건이 무엇이었죠? 설교 때 한번 했었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은 무엇의 사건으로 표현하죠?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풀이하면 이런 뜻이겠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여러분, 성령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려면 먼저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구속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구속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구속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야 구속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언제 오셨죠?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는 조건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조건은 우리의 행함과 애씀이 아니라 성령 충만 역시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전적인 공로,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짐에도 왜 우리는 약속된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진실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약속은 목마른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직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따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정말 진실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 충만을 누군가의 전유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A.W. 토저의 지적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별 차이를 느끼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사실 죄를 한순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인 기독교 신앙의 요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더 많은 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가정의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며 성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사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다른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직장과 재물과 명예와 다른 바람들이 충족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의 소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목마른 자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실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이 목마름을 회복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동기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동기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금요일 새벽만 되면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주의 설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짜내고 묵상하고 들어놓고 엎드리고 몸부림을 쳐도 설교가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짧은 세전을 준비하면서도 아무리 들여다보고 고민해도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정말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의 내용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성령 충만 그 자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의 내용을 구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단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 어쩌면 설교의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곧 자기 욕심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그 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 자신 한 분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성령을 생수로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수는요, 더러움을 씻기는 거룩하게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생수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은사 충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또 성령 충만은 기도 응답의 충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안의 정욕이 씻겨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 기도입니까? 거기에 무슨 능력과 생명과 세상과 구별되는 다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생수이기에 내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씻겨지고 정말 거룩한 소욕으로 날마다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약속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나고 삐뚤어진 인격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정말 꺾이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굴복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즐겨 짓던 죄를 미워하고 다스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낙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정말 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성령 충만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오늘 약속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깨어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은 생수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의 강, 거룩한 생명, 영원한 만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약속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누군가에게만 약속된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요. 이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는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의롭고 자격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목마름을 느낀다면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여 절망의 바닥에서 한껏 목마른 자, 깨어지건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댈 것 없는 그 상실감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목마른 자, 오늘도 죄에 여전히 넘어져서 죄책감에 눌려 목마른 자, 인생이 겪게 되는 모든 실패와 상처와 절망과 좌절로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들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목마른 자는 지금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자들을 위한 준비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복음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이 목마른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육신의 충만한 삶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한 삶으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누리는 생수의 강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신앙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나타나 한 번만 만나주시면 평생 동안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좀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저 사도 바울처럼 답답한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셔서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시며 영원토록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살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격은 반드시 지워지고 흐려집니다. 절대로 한 번의 은혜의 기억이 우리의 평생의 신앙을 부유롭게, 풍요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신앙의 풍요로움은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된 은혜의 강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삶의 다양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픔과 상실감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고와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도 아낌없이 값없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요청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 은혜의 부요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